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스가랴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3일차고요. 어제 그제 뜨거운 귀한 수련회 시간들을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날이고요. 금요일 토요일 못 오셨던 분들은 집회 때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김은호 전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면 아마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에 집회에 대한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 꼭 말씀하셔서 받으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아까 광고한 것처럼 예배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남은 순서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특별히 모든 진행을 해주신 우리 욱진 간사님 비롯해서 여러 간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예배팀으로부터 여러 팀장님들, 애쓰신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다 처리해 주신 우리 김은호 전사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부장 우리 장로님 그리고 부감 우리 집사님들 늘 집회 때마다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진행돼서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믿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성수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혼 시절 때는 성남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성남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던데 참 좋은 동네 사시네요. 그런 얘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근데 성남은 성남 안에 분당이 있는데요, 성남이 분당이랑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곳은 구성남시가지였습니다. 신구대학교 후문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같은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한 4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디에 사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을 가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어서 분당이 참 좋은 곳이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동네는 어디일까요? 가장 집값이 비싸고 최고로 부자들만 사는 동네 어디입니까? 성수동인가요? 성수동도 물론 부자들도 많이 있고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강남입니다. 강남. 예전에 서울대학교 한 교수님이 이 강남을 주제로 논문을 하나 쓰셨어요. 강남을 빗장 도시라고 명명하시면서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빗장이 뭔지 아십니까? 빗장? 문을 걸어 잠근 것을 빗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바깥에서 새로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인 강남을 빗장 도시라고 명한다. 강남이요, 너무 비싼 동네니까 새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걸어 잠근 것과 같은 빗장 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강남 사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면. 예, 누가 있는지 안 보이네요. 자, 제 눈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혹시 강남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기분 나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논문을 쓴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빗장도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부와 학력을 재추척하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는 특권이 되어지지만 결국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차등이 생기게 되고 차별이 생기게 되고 불평등이 조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회 전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정보회사에 혹시 여러분의 정보를 내고 해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결혼정보회사의 정보를 한번 보니까 강남 출신 남자의 80%가 강남 출신 자매를 찾는다고 합니다. 또 강남 출신 자매 여자가 그 정도의 그 이상의 남자들, 즉 강남 남자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수동에 사시는 분들은 성수동에 사시는 남자분들은 강남에 사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성수동에 살고 있는 자매님은 강남에 살고 있는 남자분들과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세요? 억울하시면 강남으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빗장 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교회 근처에 살아야 할까요? 성수동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빗장 도시라고 알려진 강남처럼 내가 스스로 빗장을 만들어서 강남처럼 꾸미고 살면 될까요? 요새를 쌓아서 아주 멋들어진 집을 건축해서 살면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좀 정직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빗장 도시에 대한 이 비판적인 태도를 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빗장 도시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빗장 도시 안에 살면 그 안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어쩌면 제 안에도 빗장 도시 안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거를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만약에 살고 싶다면 강남에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빗장 도시 안에 살면서 스스로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주실 때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학개 선지자인데요, 학개가 스가랴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시대 당시의 실제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학개 1장 4절 참고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앞에 말씀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전이 시작. 아멘. 당시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의 시절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포로를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어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회복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그 열망,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70여 년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주변에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다양한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 집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방해하는 거죠. 성전 건축하는 거 못하게 만들고요, 성벽 건축하는 거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너무 방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했어요. 성전도 스탑됐어요. 성벽도 그저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백성들이요, 뭐 하기 시작했냐면, 지금 학개 1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판벽한 집에 살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집을 뜻하는 겁니다. 뭐냐면 성전 못 지을 바에야 그냥 내 집이나 잘 짓고 살자, 내 집이나 멋지게 꾸며서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벽한이라는 뜻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장식이 새겨진 나무판 집이라는 뜻이에요. 장식이 새겨진 나무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지역은 나무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나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주로 흙이나 돌로 집을 지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판벽한 나무로 집을 지었다? 아주 비싼 나무를 사다가 그 나무에 모양을 아주 멋들어지게 새겨서 그 판넬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유행을 따라서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형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집이 이런 집이야 라고 하면서 그 나무로 멋들어지게 새겨진 그 장식을 단 문들을 달고 또 판넬들을 달아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되찾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막혀서 그 꿈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회복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동안 꾸어야 할 그 꿈을 포기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꿈,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중에 3번째 환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빗장 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가 예루살렘을 측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측량줄이라는 것은 건축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측량줄이 필요합니다. 측량하고 기준 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막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면서 앞에 있는 천사가 나가서 측량줄을 매려고 하는 순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제가 3절 여러분 4절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 아멘. 예루살렘은 이제 앞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곽 없는 성읍 할 때에 성곽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겉, 성벽, 성곽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읍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데 프라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곽과 성벽과 아무것도 없는, 테두리가 아예 없는 촌락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은 성벽 필요 없고 성곽 필요 없고 성문 필요 없고 빗장 필요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성읍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 잴 필요 없다, 측량 줄 필요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그 성읍들은 대부분 다 성벽, 성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집이 너무 심했고 도적들이 너무 많았고 산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툭하면 와서 농사진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툭하면 어린아이 잡아가는 거예요. 툭하면 여자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성곽이 없다, 성벽이 없다, 빗장이 없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했던 이유가 바로 성벽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죠. 그들이 왜 능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그 수모를 당하며 살았습니까?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대요. 성곽이 없대요. 빗장도 없고 성문도 없대요.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 어떤 성읍도 그런 성읍은 없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에서 무너지기 전에 성벽의 흔적들을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흔적들을 측량해 보면 성벽 두께가 5m예요. 5m. 그러니까 성벽은요 단순히 보호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 성벽들을 다 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벽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벽도 없고 성곽도 없고 그런 성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성곽이 그냥 돌로 만든 성곽이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성곽이 아니에요. 흙으로 쌓은 성곽이 아니에요. 무슨 성곽이라고요? 뭐로 만든 성곽이라고요? 불성곽, 불로 만든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불로 된 성곽이 되어져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새 예루살렘은 바로 불성곽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성벽이 있으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불성곽은 뭘 뜻하는 걸까요? 불로 만든 성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으로 보이는 불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접근도 못하고 거기 가서 불 타고 큰일 날 텐데 눈으로 보이는 불이 아닌 것 같죠?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는 타지 않는데 눈에는 보이는 불이고 환한 불이고 그런 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진해 나갈 때 애굽의 군사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접근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이 있었습니까? 성벽이 있었나요? 울타리가 있었습니까? 허허 벌판에 텐트 딸랑 하나 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을. 수많은 외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동물들, 맹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독사들이 드글드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공격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성곽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로 된 성곽 정도가 아니라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들을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그 불기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그들을 그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지죠? 어떤 성곽보다도 최고의 성곽 아닙니까? 여러분이 게임을 할 때 최고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 성곽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벽 없는 들판에 산다라는 것, 쉬운 일입니까? 비록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너무나 멋진 말씀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벌판에 살아갈 수 있어요? 살기 어려워요. 왜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나를 과연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과연 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의심되잖아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성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남, 빗장 도시인 강남처럼 뭔가 그 안에 요새를 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요새를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요새를요, 뒤로 하고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에 보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요새를,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사야 25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벽이, 시작.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헐어버리시겠대요. 무너뜨려 버리시겠대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고통당하게요?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불성곽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요새, 너희들이 붙들고 살고 있던 그 높은 성벽 다 포기하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어떤 위험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는 성벽 하나였어요. 다른 민족들이 다 성벽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그저 자기들을 보호해 줄 만한 그냥 돌로 만든 성벽이든 흙으로 만든 성벽이든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됐어요. 그거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안주하고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전을 지금 주고 계셔요.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들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벽 없는 그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사람들이요, 그 믿음으로 들판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실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들판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나타나여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성벽에 남아있고 튼튼한 요새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불성각되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책자에는 바크로유 씨라고 나와 있고, 오늘 주보에는 내가 불성각이 되리라. 밖으로 나가야 돼요. 위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첫날 어제 저녁에 옆으로 형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밖으로 이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첫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위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악물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둘째 날 나눈 말씀 뭡니까? 옆으로 형제. 우리는 왕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불성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들판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결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성락성결교회로 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 올 수 없었어요. 저는 교단도 다른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정말 생소한 이 성수동으로 온 거예요. 저는 이곳으로 오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불붙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 불성각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도 없는 허벌판과 같은 이곳으로 올 때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안주하고 거할 요새들이 있어요. 그것을 뒤로 하고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스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 되신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른 모양들이겠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감격과 감동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은혜들을, 왜 감격, 그 뜨거움들을 왜 주셨을까요? 이 안에서 소모하라고요?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차갑게 얼어붙은 그 세상을 녹이라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얼음처럼 차갑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마음은 어때요? 얼음처럼 차갑지 않아요? 세상이 차갑고 사람들이 차갑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성을 건축하고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요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살아가잖아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최고를 찍으려고, 가장 좋은 도시로 들어가려고, 가장 좋은 요새로 들어가려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서로 무한 경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갑죠. 얼음장 같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 요새 안에 거하고 차가워진 그 세상 속에 똑같이 그 요새 속에 빗장 걸어 잠그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나만 평안한 마음으로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누가 녹여요? 세상은 누가 변화시켜요? 저와 여러분은요, 차갑게 얼어붙은 이 세상을 녹이도록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뜨거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진짜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뜨거움은 바깥에 차갑게 식어져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그 뜨거움으로 살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곽 없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읍 없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새가 없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불성각 되어 주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갑자기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불성각 되시는, 이 땅에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이 말씀이 비로소 성령의 불로 임하는 순간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뛰쳐나갔어요. 요새를 벗어났어요. 허벌판으로, 들판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가기 시작했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이 없는 놀라운 불성곽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이 불성곽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고, 아까 찬양팀이 함께 찬양을 할 때 불을 내려주셔서 또 성령의 그 불어오심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같이 했어요. 그 찬양 가사 그대로가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찬양팀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찬양팀한테 이 말씀 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빗장 같은, 빗장 도시 같은 그 요새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불붙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들을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내심으로 세상에 그 불꽃이 흩어져서 그 불꽃이 닿는 곳마다 그 차갑고 식어버린 그 얼음장 같은 세상을 녹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붙은 그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일이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불이 이 나라를 뜨겁게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이 60년 전에 성락 성결교회를 불붙였어요. 그리고 그 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곳이에요. 목적은 흩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 벌리길 원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요, 나가서 그 불을 옮기라고, 얼어붙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그 뜨거운 복음을, 그 불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성에 갇혀 있지 마세요. 내가 만든 빗장 도시 안에 거하려고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야 성수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야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길 같은 능력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것이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 담긴 말씀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싱크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견고한 요새에서 살아야 할까요? 물질과 권력의 성에 살아야 할까요? 빗장 도시 안에 철저히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단칸방에 살더라도, 비록 사글세 방에 살더라도, 비록 값싼 전세방에 살더라도 불성각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하고 풍요롭고 멋들어진 요새 안에 살아가고 성읍 안에 살아간다면 결코 불성각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결코 이 하나님의 역사와 불길 같은 능력을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그 요새에서 나올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불성각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불길 같은 능력과 역사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령의 불이 붙은 그 영혼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시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불성각으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수련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날 위로 하나님, 둘째 날 옆으로 형제, 마지막 날 밖으로 이웃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2024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청년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이 속한 직장이 변화될 거예요. 그들이 속한 가정이 놀랍게 회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길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이 수련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여러분들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 모든 영혼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